미운 사람 때문에 교회 가기가 싫습니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교회는 가기 싫은데 가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음이 어렵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이 질문 다 공감하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 미운 사람 없이 다니기는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밉다는 게 꼭 원수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안 봤으면 좋겠다, 또 저 사람하고는 좀 안 마주쳤으면 좋겠다, 좀 너무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짜증난다, 그래서 교회 가기가 싫다는 생각을 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어떤 질문이나 또는 문제가 생긴 분들은 교회를 안 나갈 수도 없고, 또 가자니 또 가서 싸우거나 또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고, 그래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 분명하죠. 그것들을 우리가 사실 다 한 번씩 또 여러 차례 이제 겪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본 대로 교회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했으면 좋겠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이 불러 함께 있게 한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말은 다시 말하자면 교회를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사를 가고 또 새로운 교회를 찾을 때 여러분이 선택합니다. 어느 교회를 다닐지를 분명히 선택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교회의 한 지체가 되어서, 또 한 성도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 모든 교회됨,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갈까 저 교회를 갈까 하고 선택하지만, 사실은 교인됨, 또 하나님의 백성됨이라는 그 훨씬 깊은 차원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그것은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하게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닐까 말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교회의 일원으로, 또 교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있는 것이죠. 그걸 먼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내가 그냥 가고 안 가고를 정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거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한 교회에 모으셨다,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을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어떤 선과 의도를 먼저 생각하신다면, 그럼 바르게 우리가 방향을 지워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그래서 먼저는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이 불러서 함께 있게 한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그래서 그것을 함부로 내가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하고 떠날까 안 떠날까 그런 걸 함부로 결정할 수는 없겠구나, 그 생각을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회 가기가 힘들다 하는 말씀에 이미 충분히 교회나 가야 되는데 교회 안 갈 수는 없는데 하는 그런 고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자, 그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사도로 삼으셨는데요, 12제자 그 사람들 안에서도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는 셀롯당, 열심당이라고 하죠. 열심당에 속한 사람이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리도 있었습니다. 세리마태가 있죠. 레위라고 부르는데요. 그 열심당 셀롯인 유다와 세리마태,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상당히 극단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리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었고, 이 열심당은 로마 정부를 어떻게 해서든 무력 시위를 사용해서라도 전복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고, 특별히 유대인들 중에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극도로 혐오하는 집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12명의 제자를 사도를 부르셨는데, 그 사도들 안에서조차 이미 함께 어울리기 어려운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가룟 유다와 같은 경우에는 슬쩍슬쩍 돈을 훔치는 사람이었죠. 그게 그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정말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입니다. 그거 보면서 경멸하기도 하고 또 어떤 긴장이 일어나기도 했을 거예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는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들의 어머니는 나중에 예수님한테 와서 예수님이 영광 가운데 계실 때 우리 아이들을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자 그 다른 제자들이 그 잘났다 정말 뭐 그러면서 나는 그러면서 누가 더 크냐고 막 논쟁이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안에서도 상당히 다르고 또 문제가 일어날 만한 소지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서 평화를 일구기를 원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우리가 한 몸이다. 너희가 내 몸이다. 그래서 그 모든 인간적인 어떤 차이들, 인간적인 어떤 갈등들, 그것들을 넘어서 한 몸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부르셨다면 교회 또한 상당히 다른 사람들이 모여있고 그래서 참 어려움과 그 갈등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인데도 주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인정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모으신 제자들도 상당히 다른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저 사람 빨리 이사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원래 연약했고 경건치 못했고 죄인이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원수 되었었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진 사람들이었는데 연약하고 그래서 흠이 많고 부서진 데가 많다는 얘기죠. 경건치 못해요. 이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눈으로 볼 때는 차마 이 하나님께 너무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게다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우리가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를 이루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저 사람이 밉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그 상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도 내가 미운 것이죠.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 연약하구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지도 못하고 참 죄인이구나. 우리 이런 사람들을 품지 못하다니. 내가 그런 조그만 자존심 때문에 이 사람을 미워하다니. 내가 그 조그만 불편 때문에 저 사람을 막 경멸하거나 또는 업신여기다니.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한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가 밉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경건치 못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였는데 그리스도께서 화해시켜 주시지 않았는가, 그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은혜와 또 참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부르시고 가까이 있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저 사람도 어떤 사정이 있을 것이다. 저 사람만큼이나 나도 하나님 앞에서 참 부족하고 또 못되게 굴었던 사람 아니었는가 하는 마음이 드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우면 점점 미워집니다. 말투도 싫어지고요. 또 그 사람이 선행을 하는 것도 다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걸 거야 하는 나쁜 마음이 들게 돼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미워집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세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미워지거든 내 안에
마귀의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정말 그 증오의 마음이 있구나. 내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의 그 인내와 사랑 또 오래 참음이 부족하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게 예수님 마음 주셔서 다른 사람,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특별히 저보다 낫게 여길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서 그 사람에게서 자꾸 좋은 면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으실 때, 그래서 그 사람을 우리가 함께 속한 교회에 놓으실 때는 분명히 어떤 기능과 목적을 위해서 두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눈여겨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을 다 알지 못하고 자기와 부딪히는 면만을 보고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눈을 열어주셔서 저 사람이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교회에 두셨다는 것을 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둘씩 좋은 점들 또 귀하게 여길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보다 낫다. 순종하여서, 이 말씀에 진짜 순종하여서 나보다 낫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찾아보시고 또한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 말씀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자라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저희들이 이제 조금 있다가 함께 읽을 텐데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두 가지의 큰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뜻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세리도 그만큼 하지 않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인사를 하고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들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이것이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8절까지의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원수마저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른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수였는데 하나님이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랑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도와주시고, 예수께서는 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야, 그러고 나서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하고 불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위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수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미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게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어떤 시험이구나, 길이구나, 또 훈련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또 불의한 사람이건 선한 사람이건 비를 내려주시지
비를 내려주시지 않지 않냐. 그래서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냐. 그 모든 사람이 그건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건 자녀이지 않건 모든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다. 그것은 그냥 자연인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것보다 훨씬 다른 삶을 산다, 그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잘하건 못하건, 그 사람이 내게 미운 사람이건 아니면은 좋은 사람이건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해와 비를 누구에게나 주신다 그랬죠. 해와 비는 누구에게나 그 생명에 있어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볼 때 이 본문에서 우리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랑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받는 것을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한 대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사랑이 영적인 생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은 인사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하면 남보다 나을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사하는 것, 그냥 인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교제한다는 의미죠. 영적인 삶에 있어서 두 가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나는 누군가의 기도를 받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누군가와 사귀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을 거두지 마세요. 내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마시고, 내가 밉다고 해서 그 사람과 인사하거나 교제하는 것을 끊지 마세요. 계속해서 문을 열어두세요. 그 사람이 마음에 막혀서 내가 호의를 베푸는데도 관계가 회복되지 않을 수는 있죠. 그러나 내 편에서는 그것을 열어두는 거예요. 그래서 밉더라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두시고,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고, 또 그 사람하고 교제를 끊지 않고 안부를 묻고 또 교제하기를 힘쓰고 하는 것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보이게 되는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또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무엇에 대한 완전이죠? 사랑에 대한 완전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원수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 미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기도하고, 그 사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의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미워하는 만큼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인사를 끊지 마세요. 얼굴을 외면하지 마세요. 만나면은 안부를 물어보고, 자녀들의 안부를 물어보고, 요새 일은 잘 되냐고 물어보고, 내가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관계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도 저 사람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들기 시작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어디에 가나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밉다고 해서 교회 옮겨보세요. 거기에도 분명히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모난 돌들을 모아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딪혀요. 그런데 여러분, 어딜 가나 미운 사람이 있다면 교회 옮기거나 또 안 나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기를 연습하라고 내게 이런 사람 주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사랑하기를 연습해 보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먼저 기도를 시작하세요. 이 사람을 위해서, 또 그 가족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미워하는 만큼
기도해 보십시오. 이 너무 본능하고는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일이에요. 본능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사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제를 끊지 마세요. 예. 인사하고 또 안부를 묻고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봐주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아픈 거 알고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어려운 거 알고 기도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딱딱했던 마음도 녹아지고 원수 같았던 사람들도 좋은 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두 사람 사이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좋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 갖기를 애쓰면 언젠가는 풀립니다. 언젠가는 돌아와요. 여러분이 마음 돌리지 않고 문 닫아버리지 않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돌아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이, 또 이 결심이, 이 성령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